예, 오늘 저랑 이제 여호수아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크게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31명의 왕들, 가나안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지요. 근데 정복하는 게 그때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물론. 저랑 13장 1절을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3장 1절에 보면, 1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확인시키셨어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셨죠. 그러니까 실은요, 정복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의 어떤 세력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뿐이고, 이제 더 가나안 땅 깊숙이 곳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 하면 분배를 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그 땅을 받은 각 지파가 각각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분배를 시작하는데, 13장에는 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의 얘기가 있어요. 앞서도 몇 번 다루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넘어오기 전, 즉 요단 동편에 그 땅을 받았다 그랬지요. 그래서 13장에 그들이 받은 땅에 대한 기록들이 쭉 있고요. 14장에 이제 제비 뽑아 나머지 땅 분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랑 읽으신 게 뭐냐면, 그렇게 두 지파 반, 르우벤, 므낫세 반, 갓 지파에 땅 분배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누구 얘기를 언급하냐면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준대요, 안 해준대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를 안 해준대요. 왜냐하면 저랑 읽으신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요. 32절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대요. 그래서 땅을 안 준대요. 그럼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우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레위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서 기업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우선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미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뭐 내려주셨어요? 만나 내려주셨죠. 근데 요단강 건너오고 여리고와 평지에 있을 때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쳐버려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지금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근데 레위인에겐 그 땅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안 줘요? 이미 앞서 모세의 지도 아래서 레위 지파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말씀들이 주어졌어요. 레위 지파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 모르세요? 남의 아들이라고 별로 신경을 안 쓰시나 본데,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명. 그래서 몇 지파? 12지파. 맞죠?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셔야 돼요.
그쵸. 13지파가 돼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아요. 율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두 몫이 주어져요. 그래서 요셉은 요셉이라는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편입이 돼요. 므낫세, 에브라임. 야곱 아들 아니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2명에서 레위는 아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면 지파들 남자 쭉 숫자 셀 때 누구는 안 세요? 레위는 세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건 니네 거 아니라 내가 특별히 빼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뭘 하냐 하면 성막에 관한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가 맡아서 했어요. 저랑 이제 그 성막 살펴보시죠. 성막만 지어놨나요? 아니죠.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되는 거고, 나머지 모든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분담해서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 또는 성막에 와 뭐를 내냐면 11조의 예물을 드리죠. 그걸 누구에게 돌려줬어요? 레위 지파에게 돌려줬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가 낸 11조를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에게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철저히 땅 일구고 농사 짓고 그렇게 안 살고 성전을 섬기며 그렇게 그들이 먹을 것을 충당받고 그들의 삶이 유지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실은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누가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레위 지파가 가르쳐요. 그리고 그게 모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예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수고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똑똑한 지혜도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를 먹이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사야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죠. 양은 뭐 하면 되냐 하면 목자의 손길만 잘 따라가면 살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게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인해 그의 인생이 깊은 한탄에 빠지는 사람들,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오늘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안 주신 사실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사실을 배우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배가 최고의 복이다. 믿으세요? 뭐가 최고의 복이라고요? 예배가 최고의 복입니다.
조금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른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이 필요해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땅도 못 갖고 압제와 핍박받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셔가지고 자유롭게 농사 지으며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깃발 딱 꽂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 땅 그랬어요? 아니죠.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저랑 뭐 살펴보셨어요? 실은 12장까지 전쟁 살펴보셨잖아요. 누구 몰아냈어요? 가나안 사람들 몰아냈죠.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 왜 몰아냈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가나안 정복전쟁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가나안 정복전쟁은 남의 땅 빼앗는 얘기 아니에요.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 뺏었어요.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으나 그들은 그 땅에서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지 이스라엘인 남의 땅 빼앗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쉽게 설명드려요. 땅만 있으면 인간이 행복해요? 땅만 있으면 인간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가나안 족속의 이야기예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뭐예요? 그 땅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을 때 쫓겨난 거라니까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만 쫓겨났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지만 13장부터 쫙 분배를 시작해요. 너 어디 가고 너 어디 가고 너 어디 가고 다 가요. 다 이렇게 흩어줘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23장 24장에 세겜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 맺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기고 여호수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이 남기는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따라하세요.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왜 멸망하리라는 작게 했어요? 속히까지는 크게 하시다가 어디서 망한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망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가나안 땅 좋은 땅 맞아요? 틀려요? 좋은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됩니다. 진짜 유업이 뭔지를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유업은 땅이 아니에요. 이미 앞서 여호수아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뭔지를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결국 나중에 천국을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때로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은 때로 물질의 복도 주세요. 하나님은 때로 가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때로 많이 풍족하게 채워주시죠. 그런데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게 우리를 죽여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의 내용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당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이 속히 멸망했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복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유업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출애굽에서 설명이 됐어요. 제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바로에게 출애굽의 목적을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그냥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살려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땅 얻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고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그래서 출애굽을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거라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땅에서 자신들 멋대로 자신들의 욕망을 취하고 자신들의 신에 취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라고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걸 가나안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업을 누리는 문제에 있어서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께서 참 긍휼을 베푸신 것인데 그 긍휼이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는 게 돼요. 혹시 내게 이런 게 없는가 보셔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복되게 허락하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지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지파를 보면 항상 먼저 그걸 생각해야 됐어요. 우리가 받은 이 땅이 진짜 유업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하여 드러나는 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유업이다. 하나님이 이걸 기억시키시려고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레위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레위는 모범이다. 레위는 뭐라고요? 모범이에요.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살 수 없어요.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성막 그리 크지 않다니까요. 50m, 25m.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그 남자만 60만이 되는데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붙어서 성전에서 일하며 사냔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빼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장자니까 두 지파를 허락하셔서 지파 수로는 12지파가 되죠. 그리고 레위는 특별한 일로 모든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돌봐주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유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진짜 유업이야. 이걸 떠올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레위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백성들에게 본이 될 때 백성들은 그 본을 잘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본이 돼도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 놓으신
그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여 레위지파를 통하여 배운 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진짜 유업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은 다 무너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도 무너져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이게 언제나 나타났어요. 선지서들 보세요. 누구를 책망해요? 제사장들을 책망하죠. 왜요? 정권과 결탁이 돼요. 더러운 이득을 취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세요. 왕만 정신이 나갔던 게 아니에요. 왕을 따라 제사장들이 같이 죄악된 일들을 행해요. 제사장에게 이방제단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대로 만들어요. 아십니까? 그리고 제사 하던가 하지 말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실제로 중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사장들이 무너진 것이 곧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됐어요. 근데 거꾸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즉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헌물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 드려야 레위지파가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마시며 성전의 일을 돌보는데 이게 먹을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사기 보세요. 레위지파가 뭐 해요? 본인에게 주어진 기업을 떠나서 딴 동네로 막 돌아다녀요. 그 사람들은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에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딴 데로 막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보들어. 둘 다 중요해요. 이게 뭘 설명하는지 아세요?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공동체성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레위지파가 누구라고요? 입을 꾹 다물고 왜 아무도 이 시대의 레위지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레위지파란 목사가 아니니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레위지파예요. 그런데 마치 레위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구분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분명히 직분상의 구별은 있어요. 그렇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뭐 총무가 있고 전도회 회장이 있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목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목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 삶 다 무너져요. 아십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장로가 장로를 할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교회고 권사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는 목사가 할 일을 안 하고 딴짓하고 집사들이 자기들의 직분을 안 지키고 다른 걸 하고 이러면 그 교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를 그렇게 두셔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혼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평안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지키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 제가 좀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제가 뭐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와서 보고 좀 본 제 결과는 그래요. 노회 사태의 핵심은요, 목사님들이 자리를 안 지켰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제가 뭐 노예 어리고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 막 하는 거 보니까 죄송한 얘기 있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자리를 안 지켰어요. 본교회에서 목양의 자리를 잘 지켰으면 우리 노예 사태 안 일어났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눈이 말씀드렸죠.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도록 해주셔야 돼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되는 건지. 예배 때 열심히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제대로 가르쳐지는지, 하나님의 권위와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안 하니 목사가 뭘 하겠어요 도대체. 성경 공부한다 그래도 안 나오고 뭐 한다 그래도 안 나오고 그럼 목사가 뭘 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잃어버리니 목사가 영적인 원리를 잡아야 되는데 목사가 그 자리를 이탈했는데
무슨 교회 은혜가 쏟아져요? 아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 얘기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냔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로 알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헌신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나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라니까요.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 오늘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시키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철저히 기억하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몇 가지로 다시 좀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누구 말 맞다면 가문의 영광이 가문의 영광. 대대로 예수를 믿고 계시면 진짜 가문의 영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유업이 그치지 않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 유업을 지키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때 내 생명을 지키고 가족의 영광을 지켜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유업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 유업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 지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배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원리요, 신앙의 질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에 저희가 일명 얘기하는 대제사장적 기도, 십자가를 죽임당하시기 위해 끌려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대요? 세상에 보내셨대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입증해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입증해 내셔야 된다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영향력이에요. 우리는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제사장 하나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시대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예요. 한국 사회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예요.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미가서 설교하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백성이 그 은혜를 너무너무 속히 떠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땅이 이제는 수많은 죄악이 들끓는 땅이 됐어요.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와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 아시죠? 그 피로 이 조국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단기간에 수많은 선교사를 내보냈던 아주 탁월한 복을 받은 민족인데 그 신앙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죠. 이것을 가슴 아파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예요. 교회가 회복돼서 다시 그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원래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에 이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아주 흉측한 일을 당했죠. 그때 그 억울함과 분함 때문에 시므온과 레이가 뭐 했는지 기억하시죠? 세겜 사람들 속여서 할례받게 하고 그 남자들이 할례받고 제일 고통하던 3일째에 힘 못 쓸 때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하는 줄 아세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예언하며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젊은 날 그들의 허물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하나님의 저주를 니네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심판의 말씀을 예언처럼 남겨요. 그래서 실제로요,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기업이 안 주어져요. 나중에 살펴본다면 시므온에게 기업이 주어지는데, 시므온에게 주어진 기업은 독자적으로 주어진 기업이 아니라 유대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에 유대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시므온에게 떼어줘요. 레위는 기업 자체를 받지 못했죠. 게다가 흩어졌어요. 야곱이 예언한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저주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빼서 축복을 입증하는 도구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 따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가 있냐?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서요. 그때 모세가 명령을 내려요. 칼을 들고 형제들을 치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그날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들고 뛰고 날뛸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동참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레위 지파는 그 현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야, 이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섰던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의 명령에 따라 자기 형제들을 칼로 죽인 것이죠. 이건 끔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부모와 형제까지라도 미워하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끊어내는 일을 실은 레위가 했던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냐면, 레위 지파가 출발은 분노에 의해 칼을 휘둘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칼을 사용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전 과거가 추악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젊을 때 혈기로, 이전의 혈기로 우리 모두 자기 혈기에 미쳐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과 헌신을 이제는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레위처럼. 그 헌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공로는 하나님 앞에 공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했던 그 열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복 주신 것이고, 그 열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지파로 불러내신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진짜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들로 불러내셨죠. 그러니 감사하며 감격하며 섬기십시오. 혈기와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거짓된 것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에 레위 지파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나 때문에 불신 가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믿음의 유업을 잘 물려주시는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